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증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다음에 언제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기가 죽었으면 하는 그 나이가 있겠죠. 예? 내가 언제 죽으면 좋을까? 그리고 내가 어디서 죽으면 좋을까? 내가 언제 죽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120세, 15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노화를 반대로 가게 하는 정말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미 원숭이하고 고양 그 쥐는 이미 됐어요. 늙은 쥐를 그걸 투영하니까 젊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AI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만 이제 적용. 그래서 뭐라 하면 네가 5년만 딱 10년만 더 살면 너가 자신 있게 너 120세, 15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오니까 그때까지는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120세까지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지금보다 또 갑절에 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 여러분 언제 죽기를 원해요? 어디서 죽기를 원해요? 어떻게 죽기를 원해요? 그리고 왜 죽고 싶으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지 알고 있어요. 왜 죽는지도 아나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러 가시는 거죠. 언제 죽어요? 이제 며칠 후에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거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볼까요? 9장 5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의 완성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니라 하면서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올라가겠다. 왜? 승천하실 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때가 이제 가까이 오매, 야,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 부활해야 될 때, 승천해야 될 때, 그때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이제 가야 돼 하면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출발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누가복음 19장에 올라와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굉장히 신기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여리고라는 곳에서 삭개오를 또 그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29절에 보면 감남산이에요. 올리브나무,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물어보면 주인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이런 황당한 내용을 듣고 지금 간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감남산하고 벳바게 베다니를 좀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는가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지금 AD 33년경 지금 여기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자, 오늘 이 예루살렘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올리브나무 여기 감남산이라고 하는 이게 올리브예요. 감남류. 그리고 벳바게하고 여기 베다니. 이 베다니 여기 지역이 예루살렘까지 3km예요. 3km. 거기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서쪽으로 내려가면 기드론 시내, 요 보면 계곡 있죠. 계곡. 요게 예루살렘 성전하고 여기 산 사이에 요걸 계곡 기드론 시내가라고 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죠. 예루살렘은 올라가면 이게 왜냐면 원래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 성전 주변을 인공산을 만들어요. 성전산이라고 해서 높이 산을 지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요. 직사각형으로 이 산을 인공으로 산을 깎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그 성전 뒤에 원래 더 높은 산이 있는데 그걸 다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높이를 맞춰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옹벽을 쌓아요. 옹벽을.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성전벽이 아니에요. 성전벽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이 성전산 주변을 둘러싸는 옹벽, 안 무너지게 하는 그 옹벽의 서쪽 일부만 남아있어요. 자, 그 사진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걸 제가 이제 AI로 만든 거예요. 이 그림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성전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33세 때 지금 AD 33년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때. 근데 언제 망하냐면 AD 70년일 때. 자, 여기 보세요. 성정산에 옹벽이 있죠. 그리고 성전산 있죠. 성전이 세워진 넓은 인공평지 전체, 요 네모난 거, 그 둘러싸고 있는 게 옹벽.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이 더 위로 딱 올라서 있죠.
자, 요렇게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업적, 내가 이렇게 큰 역사적인 걸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통령이 나는 뭐 뭘 만들었다, 만리장성을 쌓다, 나는 뭘 만들었다, 이런 걸 하나 만들려고 하잖아요. 헤롯 왕이 마찬가지. 헤롯 왕이 내가 이렇게 왕이 돼서 이 성전을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었어, 난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서쪽 성정산 옹벽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통교계. 그게 성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성전은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아 있어요. 초토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땅에 깔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잠바가 있는 잠바를 다 깔아. 그리고 나서 나귀를 타고 오는 거야, 예수님이. 보통 왕은 말을 타고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근데 이제 왕으로 인정하니까 겉옷을 깝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잖아요. 올라가잖아요.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통곡하며 옵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큰 소리를 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할 때는 통곡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그 원어를 써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야, 이제 메시아 정치적 왕이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제 해방한다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박수치고 막 호산나하고 뭐 이렇게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아주 큰 소리로, 사람들이 보면 왜 이렇게 저렇게 통곡하면서 울지? 할 정도로 운다는 거야. 지금 왜 우냐? 예수님이 니네 앞으로 이 성전에 있는 너희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들 다 죽어. 여기 성전 니네 그렇게 거대하고 우린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합니다. 너네 그렇게 생각했지?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티토 장군이 70년에 와가지고 완전히 갈아엎어요. 정말. 왜냐하면 항복하라고 할 때 항복을 하면 되는데 이 가짜 이 목사들이잖아요. 가짜들이 어떻게 하냐면 절대 성전은 안 무너진다, 너희들 결사항전하는 걸 보여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절대 도망가면 안 돼, 니네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다 끝까지 다 죽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지 말고 성전으로 다 모여, 여기서 무조건 기도하고 있어야지만 니네 안 죽어, 이걸 끝까지 지켜줘 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니네 살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항하니까 티토 장군이 얘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성전도 다 갈아엎고요, 집이고 뭐고 다 갈아엎어요. 더 이상 여기 사람 못 살게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돌에다가 매어 쳐서 죽여요. 부모가 잘못하니까 자식들도 죽어요, 여러분들. 이걸 예수님이 앞으로 35년 후에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키려고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만들고 성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고 나가잖아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전 세를 늘 전 국민이 다 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성전 중심으로 와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늘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헌금이.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 권력자들하고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예수가 보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메시아처럼 떠받들어가지고 메시아 운동을 하면은, 야, 얘들 쿠데타 일으키면 혹시라도 로마 군대가 출동하면, 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얘 때문에 우리까지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성전의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성전의 기득권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로마를 그냥 번개를 내려서 죽이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진정한 평화,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걸 평화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평화는 네가 죄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가 너 죄 때문에 죽고 그 죄값을 피값으로 갚아서 예수와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의 피로 화목해 된 평화의 관계,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대제사장은 반기지 않아요. 왜? 나는 예수가 없어도 짐승 제사를 맨날 지내잖아요. 매일 제사 지내거든요. 야, 다른 사람들은 짐승 피제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드리지만 나는 매일 드리는데 나는 무조건 천국 가. 이해하겠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 짐승 제사를 통해서 내가 직접 주관해서 나는 우리 민족, 우리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룹은 안전해. 그리고 돈도 성전세를 통해서 원 없이 받고 있지. 얼마나 좋아. 사내들인 공의회, 성전 안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정치 권력 다 경제 잡고 있지. 근데 예수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네.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기득권이 안 흔들린다. 우리가 안 흔들린다. 그래서 예수 죽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죽였는데 35년 후에 70년, 그때 티토 장군이 와서 성전,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지진 난 것보다 더 처참하게, 거기는 안 무너진 건물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때 안 했어요. 다 갈아엎었어요. 더 이상 여기 못 살게, 아예 여기는 못 살게.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 제사가 당연히 없어졌지. 사내들인 공의에 박살나서 없어졌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 다 몰락했지. 박살났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다 죽고,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죽고, 17살 젊은 청년들은 티토 장군이 이제 개선하면서 걔네들 끌고 가면서 전시용으로 놔두고, 거기 있는 사람 17세 미만은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광산 노예로 팔려가고, 전국 그 로마 그런 진짜 강제 수용소 같은 데 보내져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주 일부의 랍비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갈릴리, 예수님 맨날 갈릴리 출신이라고 욕했잖아요. 거기로 가요. 거기서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성전 제사는 못 드리니까 회당에다가, 야, 우리는 이제 성전 제사는 못 하니까 말씀, 모세오경 이것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35년 후의 일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막 박수치면서 뭐 왕이시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면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 고독 깔고 막 예수님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선동질을 하잖아요. 예수가 마귀 자식이야. 그리고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잖아요. 와서 로마 군인을 번개를 내려가지고 물리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이라고 기대한 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시니까 감사해서 왕이라고 한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로마를 때려잡을 왕으로 기대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선동질하는 거야. 저놈 가짜야. 죽여야 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은 왕이시여 하고 자기 거독한 그놈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말씀, 19장 31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기서 이 주가 호큐리어스예요. 의사 누가가 참 정말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엄청 똑똑해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바로
주인을 강조합니다. 왕이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슈퍼히어로가 와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있을 때 딱 와서 차에 깔려 있는데 여러분을 건져줬어. 와, 슈퍼히어로, 슈퍼맨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슈퍼히어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노예가 돼서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살아야 돼. 하면 좋아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건 좋아. 내 인생의 왕은 아니야. 당신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놓는 구원자로서는 오케이. 내 삶의 왕은 안 돼. 내가 왕이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까지는 괜찮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건 좋아. 근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아들, 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NO! 구원자까지는 좋아. 근데 당신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건 NO! 찬양하고 겉옷을 깔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와, 예수님 오면은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 정치적 해방이고 평화다, 막 독립할 수 있다, 좋아하죠. 근데 예수를,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네가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거는 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원자, 자식 대학 보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건 했지만, 병 고쳐주는 건 되지만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가 예수님이 원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정말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면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누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주인이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말씀 보면은 38절 보면은 의도적으로 누가가 시편 말씀에 한 단어를 넣어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왕이라고 하죠. 이게 누가가 호바실리우스라고 일부러 이 안에 단어를 넣습니다. 일부러 넣어요. 일부러. 원래 이 본문은요, 시편에 이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이 의사 누가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면서 우리의 왕이야. 나귀를 타고 오지만 온 우주 만물의 왕이야.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 시편 118편 26절, 이 본문에다가 이제 단어를, 왕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인데 여기 누가는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는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근데 예수는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정말 다른 것과 다른 게 뭡니까? 교회가 뭐가 다를까? 첫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니, 뭐 삼성이든 뭐 엔비디아든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해요. 천국 지옥의 문제는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에서만, 예수만 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를 드러내야지. 다른 데선 줄 수 없는 거. 그리고 이 교회에서만, 예수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의 삶의 걱정, 근심을 너는 변호사한테 맡기고, 너는 돈에게 의존하고, 너는 백에 의존하지만 진짜 해결사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걱정을 하나님께 다 대신 맡기고 그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야. 왜? 부모니까. 그 특권을 받을 수 있어. 요즘 걱정 근심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제 하루하루가 뭐 불안해요, 여러분들. 시대가 너무너무 지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어차피 죽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희망이 있잖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음모와 음모론은 달라요. 음모는 진짜 그런 간혹한 계획이 있는 거고, 음모론은 그런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론일 뿐이야. 근데 마귀는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음모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맡아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서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막 기도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해결사로 반기는 거지 내 왕으로 반기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제자들 2명 보내잖아요. 거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니까 갖고 와. 내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줄 거야. 그때 이제 단어가 아폴리온,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가 보내다, 바로 그 단어예요. 권한을 가지고 보내다는 게 바로 그 단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가 없습니까? 그 나귀를 삥을 뜯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아니죠. 그에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그 낙이 얼마나 큰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우주 만물을 하는데, 그 작은 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잘 멋있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막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쓸 때는 더 멋있게 쓴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그 나귀를 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39절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뱀의 새끼들이잖아요. 찬양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누가 찬양하는데 아우 시끄러워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진짜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 지금 심각한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모세오경 다 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하잖아요. 찬양 좀 못하게 하라고. 39절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뭐라면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라고 하죠. 이 원어가 뭔지 아세요? 엄하게 꾸짖으라는 말이에요. 입 다물게 하라. 침묵시키다. 에피티마오. 입 다물게 해라. 그게 예수님이 뭐래요? 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잠잠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돌들이 막 소리 질러. 이 소리 지른다는 원어가 크라죠. 아주 큰 소리. 돌이 막 지진하면서 터지면서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렇게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나귀 타고 오지만 그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에요. 그 찬양을 받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난 왕 아니니까 나 조용히 시킬게.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왕인 걸 인정해요. 그리고 찬양도를 받으십니다, 기쁘게. 그렇지만 그걸 찬양하지 말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십니다. 통곡하며, 클라이오, 소리내어 통곡하다, 슬픔으로 애곡하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 42절 보세요. 42절.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통곡하게 울게 됐냐면 41절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평화가 뭐냐?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정말 아들 자녀가 되는 그 진정한 샬롬의 평화의 관계를 내가 주러 가는데 니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니네들은 그러지 않고 니네들은 잘못 알고 있다. 그 다음에 43절 뭐예요? 4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70년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략했는지, 예루살렘이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66년에 이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들이 처음에는 이깁니다. 이 성전도 아주 견고하고 이 옹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70년 돼서 이 티토 장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티토 장군이 로마 최정예 병력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기 원어에 보면, 예수님 말한 원어에 보면 전체를 삥 둘러서 싸서 한 명도 못 빠져나가게 아주, 그리고 그 주변에 산을 또 쌓아요. 옹벽을. 요 단어를 원어에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진 보듯이 앞으로 35년 후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봤으니까 그걸 그대로 표현했고, 그 표현, 성경 표현 그대로 요세푸스가 티토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단어도 똑같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니. 왜냐하면 44절 왜냐하면 이게 단어에 원어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지금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게 한글 성경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권고받는 그날. 자, 이게 권고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에피스코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에피스코페가 권고하다, 권고받는 날이 뭐냐면 예수께서 찾아온다, 돌보다, 방문하다, 살피시다. 예수님의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이 방문을 니네들이 무시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네가 진짜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니네 사는데, 니네들은 잔머리 굴려서 예수 죽이면 니네가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예수 죽여서 니네가 35년 뒤에 니네 다 망하잖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과 은혜의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거절하죠. 자, 왕이 자기 아들을 포도원에게 보내가지고 야 이제 그거 이제 정리하러 보냈는데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왕의 아들이네, 이놈 죽이면 이거 우리 거다 한 것처럼 평화를 주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한 근본 원인이 로마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바로 오늘 이 카이로스의 때를 네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신 이 기회를 네가 놓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우신 거예요. 지금 통곡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70년대 AD 70년에 어떻게 돼요?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딱 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죽었겠네요?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게 오후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부터 22절.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퍼지면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 말씀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9절부터 22절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21장 19절부터 21절 시작. 22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절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19장 하고 있잖아요. 21장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앞으로 요렇게 다치니까 니네 죽일 거니까 요럴 때 니네들은 거기 있으면 다 죽어. 근데 이 가짜 이 제사장들, 가짜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떠나면 안 돼. 여기서 다 같이 모여서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켜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얼마나 놀랍냐면 66년도에 왜 이 사람들이 로마가 강대하면서도 개기고 쿠데타를 일으켰냐면 AD 66년도에 성전에 금 17달란트, 한 달란트가 대략 한번 보세요. 금 한 달란트가 5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대략 그래요, 지금. 그러면 17달란트면 얼마예요? 거의 한 850억이죠. 자, 그거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아나니아, 그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이 재정 담당자야. 자기 지금 그 성전 금고 돈 다 지 거거든. 850억이 지 돈인데 갑자기 로마 총독이, 이 플로리스라는 총독이, 얘가 원래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너한테 우리가 이만큼 돈 주고 우리가 서로 했는데 얘가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850억 원어치 금을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제사장이 핑 돌았지. 아니 니네 내가 너무 많이 돈 주고 우리 서로 이 정도로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면서 우리 서로 윈윈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냐. 열받았지. 그래가지고 이 총독을 갈아엎자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로 상소를 올립니다.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게 시작해가지고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반항을 해. 자, 근데 처음 반항을 했을 때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2, 3년, 66년에 일어났으니까 2, 3년 동안 그 안에 헤게모니 싸움, 밥그릇 싸움에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끼리. 그때 로마에서 장군을 보내. 근데 이 장군이 되게 특이한 게 로마 예루살렘을 한번 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한번 풀어줘. 되게 신기해요. 티토 장군이 오기 전에, 티토 장군은 못 도망가요. 다 죽어요. 한번 이거를 풀어줍니다. 요거를.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 다 도망갔는데 못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기드론 아까 그 요단강 동편 페라 지역, 그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집단 이주해요.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안 죽어요. 70년대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피신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1차 피신시키고 2차 피신시키고 얼마나 정교하게 피신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여러분들 믿을 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이거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다. 너무 놀랍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니네 오늘
나를 왕이라고 하지만 니네들은 진짜 왕은 모르고 니네들이 원하는 왕의 이미지만 그리고 나를 환영한 거지. 실제로는 니네들은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아. 입으로는 찬양하고 겉옷은 깔지만 니네들이 원하는 정치적 해방의 왕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걸 해결하려는 거에 니네들 실망했잖아. 그걸 니네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요, 사람들이 이해하면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보세요. 2명을 보내는데 너 가서 그냥 나귀 주가 쓰겠다고 하면 갖고 와 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거 순종할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을 여러분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죠? 왕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회사의 회장 아들이야. 근데 회사에서 계열사 사장이야. 집에서는 아들이지. 근데 회사에서는 공적인 거야. 사장인 거야. 그럼 맡은 바 일을 잘해야지. 이해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야. 충성된 종이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 그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 싫어요. 나 천국에 보내주고 천국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죽으면 정말 지옥 갑니다. 세 번째, 외적인 찬양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한다 하더라도 순종의, 실질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겉옷을 길에 펴면서도 마음으로는 내 왕자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내가 아들, 딸의 관계가 됐다는 이것이 진짜 평화다. 평화를 세상의 조건에서만 찾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근데요, 백성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정말 참혹합니다.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네는 결국은 예수까지 죽이냐? 니네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을 죽이냐? 그래서 니네가 멸망.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요, 니네 나 죽였지? 아이고 35년 후에 니네 다 죽으니까 아주 쌤통이다 하고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슬퍼하십니다.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너무너무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여러분들. 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마귀한테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오늘 예수님 말이에요. 네가 카이로스의 때,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누가복음에 오늘이 4번 나와요. 오늘이라는 이날, 그 날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도 잡았고, 그 다음에 강도 오른편 제자, 오른편 강도, 걔도 오늘 잡았고, 오늘이라고 말했는데 못 잡은 게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자, 허리 펴시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시대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별 내용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너무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별도 안 될 뿐더러 혼란스러워. 이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건 들어갖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을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거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보호해줘. 저는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 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앞으로 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을 줬잖아요. 제일 소중한 보물이에요. 정말 이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라 그래요. 세상의 정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잔뜩 의지하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대제사장이 민족을 위해서 예수 한 명 죽이는 게 로마 군대 가서 우리를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수 죽이자, 이렇게 그대로 나왔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말대로 예수를 죽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35년 뒤에 니네들 대제사장 가문 니들이 죽어. 박살났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30년 돼서 60년 후에 진짜 가짜 예수가 등장해요. 유명한 랍비가 저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반란을 일으켜요. 끔찍한 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자체를 이름 바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못 살아. 전부 이주민을 와서 예루살렘에는 아예 이방인만 살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다 없어졌잖아요, 이미 70년대. 거기다가 로마 성전을 지어. 티토 장군이 성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성전세 다 로마 황제 성전세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잔머리 굴렸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만, 이 말씀에 우리는 왕으로 모셔야 돼. 예수님 도우미가 아니라 왕으로 모셔야 돼. 똑똑하려면 진짜 똑똑하던가, 아니면 그냥 무식하더라도 그냥 예수님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던가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아버지 거대 세력들의 아버지 그들의 교묘한 계획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모르고 아버지 위태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은 샬롬의 왕, 평화의 왕 예수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두 제자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또 뇌출혈로 고생하신 분, 하나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아버지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 모든 연약한 육체의 질병 예수님이 대신 치료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이 이것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나머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줬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아, 걱정, 근심, 불안, 초조를 주는 이 더러운 영들아, 원망, 짜증, 분노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아, 음란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 충만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말라기 말씀처럼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김은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일주일의 삶과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